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난본 6조 단경 단경 지침 제일 마지막 편인 제 8편의 불보리인 부처님 깨달음의 씨앗 라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보리인 이 편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명확히 좀 그 내용이 정확히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고, 승철 스님께서도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견성적 성불이다 해가지고 여기 한자가 볼견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견성적 성불이다라는 육조단경에, 즉 육조 스님의 그 말씀에 워낙 충실하다 보니까 그 견자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 생각은 좀 외람되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철 스님의 말씀이 틀렸다 뭐 이렇게 감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해석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나 견성적 성불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말씀,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도당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님을 찾는다고 할진된 어느 곳에서 참됨을, 즉 참진짜입니다, 진여를 찾으려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참됨 있음이 곧 승부라는 씨앗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보리인 이 편의 주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수행입니다.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를 하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글이, 첫 번째 지금 등장하는 개념이 만약 수행하여 부처님을 찾는다고 할진된 어느 곳에서 참됨을 찾으려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또 하나 이 구절이 좀 오해를 가져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핏 느끼기에는 수행을 해서 승부를 한다, 견성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라는 느낌을 살짝 받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님을 찾는다고 말할진된 어느 곳에서 참됨을 찾으려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전후재단 딱 끊어버리고 이 내용만 가지고 봐라, 육조단경에서도 수행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행은 바로 그 다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참됨 있음이 곧 승부라는 씨앗이로다, 이렇게 했죠.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 수행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구하는 그런 수행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수행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수행은 오름지기 자신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진여 자성을 찾는 그런 수행이 되어야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삼신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법신, 보신, 화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삼신불 이야기를 꺼내서 육조단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화신이라고 하면 이 스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우리와 같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부처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가모니 부처님을 대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민중의 어떤 심리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에게서 빌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행이 뭔가 밖에서 뭔가를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존해서 뭔가 이렇게 승부를 하겠다, 부처가 되겠다,
깨달음에 이르겠다, 이런 어떤 방편을 대부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자신 안에서 진여자성을 찾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그게 곧 견성이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삼신부를 꺼냈는데요.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즉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화신은 즉 법신과 보신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로서 실체로서 중생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즉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화신 역시 그 본질은 법신이고 보신이며 그것은 곧 우리 본래 자성 안에 있는 것이고 전체로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신인 부처를 갖다가 알려면 법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과 법신, 청정법신 즉 자성을 갖다가 요달하게 되면은 그 화신, 보신의 개념도 함께 요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그럼 궁극적으로 결론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즉 청정법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아무튼 자신의 어떤 그 근본인 청정법신을 갖다가 먼저 요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불보리인 제8편 단경지침 제8편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쭉 전개되는 이야기는 수행법과 관련한 이야기다.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자신의 청정 자성을 갖다가 보라, 즉 견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님을 찾는다고 할진된 어느 곳에서 참됨을 찾으려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밖에서 구하면은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몸을 돌려서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참됨 있음이 곧 성불하는 씨앗이로다 이랬죠.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께서 선언하신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의 자성, 나의 마음이 곧 부처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알면 그것이 곧 성불하는 씨앗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구절이 너무도 쉽게 다가오죠. 이렇게 이해하고요. 여기 이제 스님께서 토를 다셨는데요. 몸 가운데 진여가 있는 줄 알면 이것이 수도하여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말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청정자성이고 그게 곧 법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알면, 깨달으면 본래 부처라는 그 가르침을 갖다가 온전히 믿고 수용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부처에 이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낭본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뭐 대응사본이나 덕성사본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가 되고자 할진된 어느 곳에서 참됨을 찾으려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참됨을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낭본은 참됨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참됨을 보면 그래 놓고는 참됨을 보는 것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참됨 있음이 곧 성불하는 씨앗이로다 이래 가지고 뭔가 이 논리적으로 약간 흐트러진 그런 느낌을 받죠. 차라리 참됨을 보면 참됨을 보는 게 곧 성불하는 씨앗이로다 이렇게 버리면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참됨 즉 자성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불에 이른다 이래 되니까 흔히 이렇게 예를 하면은 이것은 점수론에서 이야기하는 오후 점수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고 즉 견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불에 이른다 라는 이런 논리로 갈 수 있죠. 점수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오후 보림 점수론의 그 핵심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논리가 어긋나 있다, 흥크러져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한자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앞에서 참됨을 보면 참됨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자에 참될 진짜입니다. 즉 자유견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자꾸만으로는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바대로 스카모니께서 선언하신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만 우리 자신 안에 청정법신 있다. 우리 있다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마음 자체가 청정법신이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믿으면 온전히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는 의미가 자유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스스로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 다른 본에서 이제 참됨을 보면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진에서 이 유자를 볼견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견진. 그러니까 유자하고 견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이게 만약에 뭐 정자체, 해스체나 뭐 이런 정자체가 아니고 막 초체로 그럴 리는 좀 드물겠지만은요. 막 이래 하다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뒤에 승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유자를 잘못 보고 견자로 왜냐하면은 우리 항상 견성에 이렇게 경도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잘못 보면은 이 있을 유자도 볼견자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진을 도낭본에서 말하는 자유진을 갖다가 다른 본에서는 자견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러면 견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도낭본하고 똑같이 유진이 즉 참됨이 있으면 이라고 다른 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견진은 앞에 자유진에 뭔가 옮길 때 필사할 때 조금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승수님 말씀 그대로 예를 내보면은 뭐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은 지금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스님께서 성저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토를 달고 계십니다. 도낭본에서는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각본에서는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을 본다고 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 가운데 참됨이 있으면 몸속에 진여가 있음이 되고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을 본다 하면 진여를 스스로 보는 견성 보는 것인지라 곧 견성이 된다. 즉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몸 가운데 참됨이 있음은 승부라는 씨앗이지만 마음 가운데 참됨을 보면 견성인 불과로서 인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승부라는 씨앗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단경에 견성적 승물, 견성이 곧 부처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스님께서 아주 길게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토를 물론 다른 본들도 참됨을 보는 것이 곧 승부라는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도낭본처럼 참됨 있음이 곧 승부라는 씨앗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원칙상 모순은 없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 참됨을 본다고 해놓고 즉 견성한다고 해놓고 바로 뒤에 참됨이 있음이 곧 승부라는 씨앗이라고 하였으니 도낭본이 아닌 다른 본들은 자체의 모순을 면치 못하므로 앞뒤에 글이 맞지 않다.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히 그 어떤 논리적 오류라 그럴까요?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뭔가 옮겨 쓰는 데 있어서 있을 유자를 볼견자로 잘못 옮겨 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신, 보신 및 정신이여 이랬는데 이때 정신은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청정법신, 그래서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신, 보신 및 정신이여 세 몸이 원래 한 몸이니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곧 뭐다? 안으로 내 자성의 청정 자성을 갖다가 요달하게 되면 곧 화신인 스카모니 부처와 같은
그런 어떤 경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요달된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몸이 원래 한 몸이니 만약 몸 가운데서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난본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몸 가운데서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표현이 유의할 것은, 만약 몸 가운데서 스스로 그것을 보면 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 몸 가운데서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견성했다는 말이 아니고 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곧 뭐다? 하나의 수행법이다, 수행 방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자체로 견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만약 몸 가운데서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하니까, 이게 스스로 보는 존재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데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뭐 구할 구자를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요달하기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찾으면 이렇게 했는데, 찾으려 한다면 혹은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뭐 이런 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이 자체가 견성 즉 승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견성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 노력하는 과정으로서의 수행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죠, 표현 자체가. 다시 보겠습니다. 화신, 보신 및 정신이여 새 몸이 원래 한 몸이니 만약 몸 가운데서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본다라는 것은 견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견성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로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견성적 성불이 아니고 견성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행법으로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안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 자신이 청정법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요달하는 것이 곧 뭐다? 견성적 성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승철 스님의 토를 보겠습니다. 멱자견을 찾아서 스스로 본다고 하면 이는 견성한다는 말로서 성불하는 씨앗이 아니므로 견성적 성불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스스로 보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 견성하는 길을 닦는다는 말이므로 성불하는 씨앗이라 하여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승철 스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앞에 커닝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보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견성하는 길을 닦는다라는 말이므로, 즉 하나의 수행법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불하는 씨앗이라 하여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난본 이 내용을 또 표현한 기술한 다른 본들을 보겠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여. 이제는 조금 이게 앞에는 화신, 보신, 정신이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하니까 좀 후대에 삼신불사상이 보다 더 확고하게 정립된 그 시기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겠죠. 새 몸이 원래 한 몸이라 만약 자성 가운데로 향하여 능히 스스로 보면 곧 성불하는 깨달음의 씨앗이로다. 자,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만약 자성 가운데로 향하여 능히 스스로 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은 자성을 본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 그 내용을 오해해가지고 후대에 기술하는 분이 뭔가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앞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견성이라는 내용으로 오해를 착오를 해가지고 옮긴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여 새 몸이 원래 한 몸이라 만약 자성 가운데로 향하여 능히 스스로 보면, 이거는 견성적 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옮기는 분이 뭔가
착오가 있었다. 도낭본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곧 승부라는 깨달음의 씨앗이로다. 이거는 곧 승불, 견성적 승부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을 깨달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점수론에서는 봐라. 깨닫고 난 뒤부터 승부를 한다고 하지 않고 있느냐. 6조 단경에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재 스님의 토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품 가운데 스스로 본다 함은 견성이 된다. 그런데 견성은 불과요. 인지가 아니니, 그 원인이 아니니 성품 가운데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승부라는 씨앗이라 하면 단경에 견성적 승불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 뭐 제 설명이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해하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본래 각본에서는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곧 붙여라 한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앞에 6조 단경의 단경지침 앞에 내용을 보면 뭐 식심견성, 내외명철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모두 다 견성적 성불이다 그랬죠. 즉 자견진은 자유진이 아니고 자견진은 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앞에 초지 일관되게 6조 단경에서 설하고 계시는 말씀과 어긋난다, 배치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디 각본에서는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곧 붙이라 한다고 하였고, 또 만약 자성을 알면 곧 부처님 지위에 이른다고 하여 견성적 성부를 더욱 강조하였으니 이 대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수행법이라고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청정법신, 내가 청정법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전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죠. 이는 뒷사람들이 베꼈을 때 잘못하였거나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일부러 고쳐 바꾼 것일 터이므로, 일부러 고쳐 바꾼 것은 제가 보기엔 아니고 착오가 있었다. 앞에 도난본 내용을 갖다가 잘못 오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원의 필사본, 도겐이라 그러죠. 일본의 조중동의 어떤 시존 개조인데요. 도겐의 필사본이라고 하는 대성사본에는 논란이 된 앞에 두 구절이 들어있는 자성 진불성을 모두 삭제해버렸다. 도겐이 보기에 이건 좀 오해 소지가 있다, 혹은 육조스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는 뭔가 어긋난다, 아니면 혼란스럽다. 이 후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앞에 쭉 육조스님의 그 가르침을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이 도노점수와 같은 이런 이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겐이 이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성sel스님이 지금 강조해서 그 예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삭제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자꾸 그대로 이해하고 육조스님의 그 어떤 근본법과 스카모니 붓다의 그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갖다가 굳건히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수행법으로서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게 굳이 뭐 삭제할 것은 아니고 도낭본의 내용에 맞추어서 충분히 이 6조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모름지기 도낭본 및 다른 본의 일관된 근본 사상은 내외 명철, 요각 견성, 오인 돈수, 자성 돈수의 돈법, 돈교, 불지 무념을 전제로 한 무념 위종, 식심 견성, 오후 수행, 불행 등이니, 앞에서 쭉 6조 단계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근본법 가르침을 갖다가 다시 한번 쭉 나열하고 계시죠. 이에 어긋나는 사상은 모두 없애고 오직 단경의 근본으로 돌아와 6조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특히 각본 가운데서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곧 부처라 한다. 만약 자성을 알면 곧 부처님 지위에 이른다 와 같은 법문은
육조의 가르침을 바로 읽고 드날리는데 한층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견성적 성불로 이 지금 단경지침 8편을 갖다가 다시 마감하고 있죠. 처음에 식심견성에서 출발해서 이게 보리 불보리인 제8편에 와서는 다시 결론은 견성적 성불이다 라고 맺으면서 그 본원으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8편 불보리인은 하나의 수행과 관련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청정 법신이자 보신이자 자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요달할 때, 근데 그 근본 전제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을 구로 해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자성을 갖다가 요달하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수행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수행하지 마라 필요 없다, 그리고 도노 점수 봐라, 닦고 난 뒤부터 다시 성불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후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지금 9편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다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상 일단은 한 1년을 넘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상당히 많은 어떤 호흡을 지으면서 보잘것없는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무튼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길어지는 것보다는 육조단경의 단경지침은 견성적 성불이다 라는 것, 식심견성, 그리고 내외 명철, 그리고 무념위종, 여기까지가 골수 중에 골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다음에 오직 유전돈법, 오로지 돈수 사상만을 갖다가 전한다,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처음 앞에 세 편, 즉 식심견성, 내외명철, 그리고 무념위종,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론적으로라도 딱 요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앞에 공부로 정말로 공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되고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